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제목 혹시 아시나요? 네, 흔들리지 않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요동치 않는 그 믿음을 가진 침례 요한, 그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 내린 사람의 충만한 그 모습을 같이 봤습니다. 오늘 본문도 어제 그 지난주 내용과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아직 그 대화가 끝나지 않은.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령님을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올해는 복음과 성령, 말씀과 성령에 집중한다고 했는데 딱 지난주의 말씀은 말씀에 대한 얘기들을 했고요. 딱 이번 주는 성령에 대한 본문이에요. 네, 제가 이걸 요한복음을 오래 한다고 했지만 제가 이걸 막 짜고 한 건 아닌데 아무튼 하다 보니 이렇게 되니까 신기하네요. 자, 잠시 복습을 하면 자, 400년 만에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도 없고 그 말씀도 희귀하던 그 시기가 400년 동안 혼란의 시기가 있고 딱 400년 만에 침례 요한이 나타나가지고 요단강에서 회개의 말씀을 전하고 요단강에서 침례를 베풀고 막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한테서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어요. 막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어요. 40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의 선지자였으니까. 그래서 엄청나게 부흥했고, 그리고 그 침례 요한을 파악하고 견지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내들인 공회라고 하는 그곳에서 바리새인들이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파견했습니다. 그래서 침례 요한이 도대체 누군가 하는 해답을 얻어오도록 그렇게 시켰지요. 자, 오늘 본문은 그 제사장들과 레위인들과 침례 요한의 대화의 후반부입니다. 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이 와서 물어본 건 너 도대체 누구야? 였어요. 그 대답을 침례 요한이 해주죠. 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다. 구약에서 예언한. 자, 그러면 여러분 기억나는 거 맞죠? 기억나죠?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알았어요. 침례 요한이 누군지. 그러면 이제 돌아가면 되잖아.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본인이 보냄 받았을 때 제가 누군지 알아와라 였잖아. 그러면 그냥 가서 이제 보고하면 됩니다. 보고할 내용이 충분히 생겼어요. 근데 그들은 돌아가지 않고 계속 침례 요한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제가 늘 말했던 순수한 목적으로 침례 요한에게 나온 것이 아니라 뭔가 책 잡고 말꼬리 잡고 이 사람을 깎아내리기 위해 왔다는 것이 증명되는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장 25절을 함께 볼게요. 요한복음 1장 25절 한 번 더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침례를 베푸느냐 세례를 베푸느냐. 자, 이걸 우리식으로 하면 이거 근데 여러분 25절 띄워주시고요. 이 얘기가요. 25절을 띄워주시고요. 중요한 딴짓 하지 마세요. 네, 여러분 저 말이 되게 부끄러운 얘기거든요. 봐봐요. 이건 마치 조금 우리나라 이런 거 있잖아. 조금 유명해지면 어떻게 돼요? 바로 구설수 후루룩 해가지고 네티즌 싹 닫아가지고 그 사람 신상 파파파박 털고. 자, 이것들을 좀 연상케 하죠. 근데 이 얘기를 누가 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있는 바리새인들이 하죠. 자, 이건 진짜 어이없고 나쁘끄러운 질문이에요. 뭐냐면 봐봐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무슨 일을 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 전도사 정도 되겠죠. 사역자들이겠죠. 바리새인들은 누구예요? 성경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그들이 사역할 때, 그들이 제사를 지내거나 어떤 사역을 할 때는 아무런 역사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근데 듣도 보도 못한 잡것이 나타나가지고 사역하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래서 실력으로 보나 능력으로 보나 뭐가 안 되니까 뭐라고 하냐면 너 대학 어디 나왔어? 너 자격증 있어? 뭐 이런 걸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에 많이 일어나는 현상 같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막 엄청 막 이렇게 어떤 분야에서 막 유튜브를 계속 찍어가지고 뭔가 이렇게 이슈가 되면 그 사람의 학력이 막 논란이 되고 그 사람의 출신이 막 논란이 되는. 네, 여러분 우리는 혹시 이 제사장과 레위인과 같은 마음을 품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우리 중에 누가 잘 됐어. 그럼 축하해야 돼요? 좀 싫어해야 돼요?
축하해야 됩니다. 자, 6사람이 복을 받았어. 그러면 축하해야 될 일이에요? 아니면 저런 자식이 어떻게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해야 돼요? 네, 옆 사람이 잘 되면 나에게 더 좋은 일일까요? 아닐까요? 좋은 일이죠. 여러분 여기서 준서가 잘 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이 아니에요? 한편으로 준서가 잘 되면 너한테 좋은 일 맞아? 진원아, 준서가 잘 되면 너한테 좋은 일 맞아? 네, 좋은 일이에요. 왜 좋은 일이에요? 네, 저거 내려주셔도 돼요. 여러분 준서가 잘 되면 혼자 휙 날아가 버릴까요? 우리한테도 뭔가 이렇게 같이 누리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전사님이 전에 있던 교회에서 훈련을 받을 때 얘긴데 이제 전사님 은사를 받았잖아요. 중현아 이거 내려달라고. 네, 지금 그러니까 저랑 같이 훈련받던 청년들 중에 지금은 전사님이 되셨지만 오늘 아무튼 뭔가 같이 기도하다 보면 뭐 저는 이렇게 잘 보고 잘 느끼는 쪽으로 은사가 열렸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같이 기도해보고 감동을 나눠보자 막 이러면 저는 이렇게 툭툭툭 잘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 생각에 본인은 잘 안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엄청나게 시샘이 났었대요. 그래서 새벽기도 때 그분이 같이 우리 새벽기도 했을 때인가 새벽기도 때 같이 기도를 하면 그분이 먼저 와서 기도를 시작했어요. 그리고 나는 좀 늦었어. 그래서 뒤에 와서 기도를 했어. 자, 보통 5시에 주은이가 기도를 시작했어. 근데 5시 반에 민정이가 왔어. 그럼 누가 먼저 가요? 주은이가 먼저 일어나죠. 대부분. 그리고 민정이가 그 뒤에 가는 게 되게 일반적이잖아요. 꼭 그렇진 않지만. 근데 5시에 그분이 왔어. 기도를 시작했어. 5시 반쯤에 내가 왔어. 그러면 나보다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죽어라고 앉아있으면서 기도를 했대요. 그러니까 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전 그냥 열심히 기도하다가 갔는데 뒤늦게 들었던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면 무조건 나보다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세게 기도하고 막 더 크게 기도하고 막 이랬다고 하셨어요. 그리고 저를 훈련시키던 그 목사님은 그 청년, 지금은 전사님 되셨는데 그 청년이 그 시샘하는 마음 때문에 잘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자, 보세요. 그리고 여기에서 누군가가 치유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러면 그걸 시샘할 일이에요? 어떻게 너 같은 놈한테 그런 은사가 나타날 수? 뭐 이렇게 할 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중에 누군가 치유의 은사를 받아요. 그러면 우리가 엄청난 이득을 봐요. 걔가 와서 기도해 주면 되잖아. 우리 가운데 누가 변호사가 돼요. 그러면 엄청나게 우리가 이득을 봐요. 법적인 걸 물어보면 되잖아. 근데 우리 솔직한 마음으로 누가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배 아프잖아. 그죠? 갑자기 나 같은 건 또 안 되는 건가? 막 이러기도 하고, 막 이런 자기 정죄감에 빠지기도 하고요. 특히나 주님의 일은 더합니다. 어찌되었든 영혼 구원만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어찌됐든 그 사람이 주님을 더 잘 믿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오든 얘가 전도해서 그 사람이 오든 그 사람이 와서 구원만 받으면 되는 일이에요. 여러분 40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다가 이제 막 부흥이 일어난 지 몇 개월이 채 안 됐어요. 근데 그걸 비난하고 깎아내리는 게 과연 하나님이 좋아하실 만한 일일까요? 자, 여러분은 옆에 있는 형제, 주의 형제가 잘 되거든 진심으로 축하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준우야 핸드폰으로 뭐 하는 거니? 너 뭐 하는 거니? 네, 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왜 시샘을 하게 될까요? 우리의 교만한 마음 때문이죠. 그러니까 쟤보다 내가 못한 게 뭐야? 근데 쟤는 받고 나는 못 받았어. 쟤보다 못한 게 없는 쟤는 통과하고 난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 남보다 나를 더 위에 놓는 마음이 있으니까 그런 교만한 마음이 있으니까 내 옆에 형제자매가 잘 될 때 축하해 주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오늘 회개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자격지심으로 이제 폭발한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레위인들에게 침례 요한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요한복음 1장 26절에서 27절입니다. 네, 요한이 대답하는 거예요.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자, 사람들은 열폭했어요. 네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 그런 일을, 네가 무슨 자격증이 있어서 그런 일을 하냐? 너 대학 나왔어? 막 이런 걸 하고 있는데 이제 침례 요한은 아니야. 나는 지금 이거 하는 거 아무것도 아니야. 내 뒤에 오실 리가 할 걸 생각하면 난 이걸 권세 축에도 못 껴. 라고 겸손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왜 침례 요한에게는 그 하나님의 부흥,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그리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사역할 때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하나님의 역사가 안 나타나요. 사역에 열매가 없어요. 인생에 열매가 없어요. 근데 침례 요한이 사역하기 시작하니까 역사가 나타나요. 왜요? 앞서 말했듯 마음이 높은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권위주기적이었던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고 침례 요한과 같이 겸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하심이 나타납니다. 시편 17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0절 10장 네. 아무튼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는 겸손한 자의 소원을 들으셨사오니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시며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네. 그다음은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네. 주님의 역사하심, 주님의 인도하심은 겸손한 자에게 나타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살고 싶습니까? 주님의 길로 가고 싶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서 마음을 낮추십시오. 마음을 낮춘다는 것의 의미는 쉽게 말해서 이거예요. 고집 피우지 말라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고 했는데 안 하겠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주님이 하지 말라 그랬는데 한다고 고집 피우지 말고, 네, 빨리빨리 주님 앞에 마음을 낮추는 게 여러분이 주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비결이 될 겁니다. 침례 요한은 여기서 더 갑니다. 신들매, 그러니까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 우리가 나눴었던 그 정보에도 있지만 이 말은 당시 유대 사회 때 정말 종 중에서도 정말 비천한 그 최쫄따구 종이 이제 주인의 신발끈을 묶는 일을 했어요. 근데 자기 자신은 그것조차도 감당하지 못하겠다고 자기를 낫디 낮은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주님 앞에서 고집 피우지 마시고 주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자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폭풍 같은 하루가 지나고 그 이튿날이 밝았습니다. 1장 29절입니다. 네,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네, 이거는 약간 여담이지만 저 이튿날이라고 되어 있죠. 다음에도 그 사건이 끝나고 또 이튿날에도 무슨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연장 3일, 3, 4일 안에 되게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침례 요한한테. 그 전날 제사장과 레위인들 와서 네가 그리스도냐? 라고 했는데 바로 다음 날 진짜 그리스도가 나한테 오시는 거예요. 아니 어제 왔으면 내가 아무튼 네. 자, 그것을 보고 세상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아봤을까요? 미리부터 아는 사이였을까요? 엄마하고 그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요한의 어머니 그 엘리사벳이 사촌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조금 알고 지냈을까요? 어렸을 때 몇 번 만났을까? 그래서 이제 딱 보자마자 예수님 이렇게 알아봤을까요? 네, 그렇지 않았어요. 그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 1장 31절에서 33절인데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자, 뭐라고 해요?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그럼 어렸을 때부터 알았던 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알아보는지 계속 보면 32절 보겠습니다. 또 요한이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보매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 위에 머물렀더라. 33절. 네,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 머무시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침례 요한이 주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비결이 뭐라고 나오나요? 33절에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라고 얘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32절에 보면 예수님이 머리 위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침례 요한이 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을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에 침례 요한한테 한두 사람이 몰려왔을까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습니다. 우리가 보던 영상이나 영화 같은 데서는 딱 수많은 사람들이 관중처럼 뒤에 빠져 있고 예수님과 침례 요한만 딱 주목되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지만 실제로는 수많은 사람들 무리가 엄청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보고 딱 집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성령님의 감동으로 알려주셨으니까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나를 스쳐 지나가는 많은 사람들 속에서 진짜 나한테 필요한 사람, 진짜 나의 운명 같은 사람을 콕 집어낼 수 있어요? 여러분 침례 요한은 어떤 스페셜한 능력이 있었던 걸까요? 무슨 특수 첩보 요한 훈련을 받아가지고 그런 걸까요? 근데 여러분 실제로 첩보 요한들은 그러니까 그런 걸 가능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어떤 분이 직장 생활 다니면서 이제 그 국정원 사람하고 이렇게 교제를 할 시간이 있었는데 그분이 한 말이 그냥 그 훈련을 이렇게 받아놓으면 그냥 커피숍 같은 데 가면 그냥 여기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기 있는 사람은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고 저기 있는 사람은 어떤 의도가 있고 막 이런 것들이 그냥 정보처럼 이렇게 수두룩 다 예측이 된대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은. 근데 여러분 침례 요한이 그런 사람인가요?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역사하심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지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이 구주라는 사실은 우리는 알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온 세상이 구주라는 사실을. 근데 우리보다 공부를 훨씬 많이 한 우리 반의 그 전교 1등 걔는 몰라요. 네. 박사님, 의사가 엄청 많지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몰라요. 왜요? 성령님께서 알려주셔야지만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본인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고 하나님 그리고 예수님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느헤미야 9장 20절을 보겠습니다.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라고 나오죠. 자, 그리고 로마서 8장 14절을 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 느헤미야 9장 20절 한번 띄워주시고요. 자, 주님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뭘 하신다고요? 가르치신다고요.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있습니까? 성령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셨습니까? 준서 성령 받았습니까? 민정이 성령 받았습니까? 이나는 성령 받았습니까? 네, 이것에 확신이 없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이것에 대해서 배워야죠. 훈련을 받아야죠. 지난주와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침례 요한에 대해서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는 말씀 안에서 깊이 뿌리내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한 겸손하였고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걸 침례 요한은 언제 훈련했을까요? 바로 10대 때요. 10대 때 20대 초반에. 여러분 침례 요한이 언제 죽었다 그랬죠? 네, 30대 초반에 32, 33쯤에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이 침례 요한은 광야에서 10대 때 광야에 있었어요. 하나님의 훈련장에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때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런 것들을 다 훈련한 겁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할까요? 돈을 많이 벌어봤어야 알지. 여러분, 친구가 많으면 행복할까요? 나만 사랑해 주시는, 나만 사랑해 주는 그 남자, 그 한 명, 그 여자, 그 한 명만 만나면 행복할까요? 네.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그리고 가장 복된 길이고, 가장 빠른 길이고, 가장 높은 길입니다. 확실히 돈이 많으면 뭔가 약간 안정감을 듣긴 들어요. 전사님이 그 대학교 때 우리 가정이 되게 상황이 어려웠어. 그래서 돈을 다시 보내줄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같이 이제 다시 복학하게 됐는데, 그때 저 통장에 200만 원이 들어 있었어. 근데 200만 원이 들어 있으니까 사람 마음이 엄청 편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는 한 달 정도 살려면 50만 원 정도 있었어야 돼. 그러니까 한 4달 버틸 수 있는 양이죠. 그러면 한 학기 정도는 버틸 수 있어. 약간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200만 원이 없이 우리 집에 돈이 없을 때는 주님을 엄청 의지했어. 주님, 나 먹여주지 않으면 안 돼요 하다가 딱 그 200만 원이 생기니까 기도를 안 해. 진짜 마음이 너무 평안해. 이거 기도했을 때는 기도를 아무리 해도 주님이 채워주셔도 그때 잠깐이고 막 불안하다가 통장에 200만 원이 딱 들어가니까 뭐 먹지? 막 이러면서 막 이러면서 그래요. 뭐 이러면서 이제 엄마가 보내주시니 조금 보내주는 그 돈은 이제 나의 그 오락을 위한 돈으로 다 나가. 어차피 나는 내 생필품을 살 돈은 다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나가면서 사람 마음이 쏙 그렇게 되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그 돈이 딱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다시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실제로 나만 사랑해주는 그 여자, 나만 사랑해주는 그 남자를 만나면 완전 행복할까요? 여러분, 이것도 경험해봤는데 정말, 근데 여러분 사귀기 시작하면은 그 약간 공기와 그 하루가 다르긴 해요. 그 하루의 시작이. 그러니까 모든 게 다 아름다워 보이고 막 그렇긴 한데 그것도 며칠 안 가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받아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면요, 그게 계속됩니다. 날마다 새로워요. 날마다 새로워요. 여러분, 진짜로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서 사는 길이 가장 행복한 길입니다. 바리새인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찾으려고 애를 쓰고 애를 썼죠. 그러려고 성경을 배웠던 자들이에요. 근데 그들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광야에서 훈련받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삶을 살았던 젊은 청년, 그 침례 요한은 한 방에 그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자, 여러분,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주님을 알아보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 그 수들을 다 알아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지금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를 때 주님의 뜻이 어딘지 딱 알면 너무 좋잖아요. 내가 누구를 만나야 될지 딱 모를 때 주님이 누구를 만나야 딱 알면 너무 좋잖아요. 혹시 이거 에코가 계속 켜져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러면 우리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걱정은 다 사라질걸요? 뭘 해야 할지 모르는 그 방황하는 시간도 좀 많이 사라질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모두 다 성령님을 충만하게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삶을 사모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에 그 성령의 인도하시는 삶에 대해서 소망하게 된 계기는 하나님 정말 당신이십니까? 라고 하는 그 로렌 커닝엄, 예수전도단 창립자시거든요. 그분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대사라고 하는 김하중 장로님의 책을 읽고 그런 삶을 꿈꾸게 됐어요. 여러분, 진짜로 주님이 말씀해 주신 대로 그 삶이 이루어져요. 그 김하중 장로님의 약간 그런 걸 따져보면 되게 많은 일화들이 되게 많아요. 지금은 우리가 코로나가 터졌죠.
여러분 그 김한중 장로님이 있었을 때, 그러니까 2008년도, 2007년도 이때는 사스라고, 중국 사스, 여러분 혹시 사스 아세요? 네, 그것도 전염병 중에 하나였어요. 그게 엄청나게 심하게 퍼졌었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있는 모든 나라 대사관들이나 뭐 사업체들이나 중국에서 이걸 철수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라고 고민을 많이 했었고, 많은 나라들이 그때 막 철수하고 막 이랬었죠. 근데 김한중 장로님이 기도하니 하나님께서 사스 때문에 그 우리 그 한국인 한인들은 한 명도 그 사스의 침범을 받지 않을 거다라고 주님의 응답을 받고 그대로 버텼어요. 근데 실제로 그러니까 한인들이 사스 걸린 사람이 한 명도 없었고, 중국에서 그 일 때문에 떠나간 나라가 부지기수인데 한국은 끝까지 우정을 지켜줬다 해서 한중 이제 사이가 엄청나게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들을 어떻게 해요? 네,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죠. 네, 여러분 정말로 이런 삶으로 들어오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너무 재밌어요. 인생 심심하신 분들 이 삶으로 들어오면 너무 재밌어요. 네. 성령님께 인도함 받기를, 그리고 훈련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일은요, 선택 사항이 아니에요. 필수 사항이에요. 아까 로마서 8장 14절에서 뭐라고 해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2장 12절에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여러분 세상의 영이 있고 성령님이 있습니다. 사람의 지혜로 가르친 말이 있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일이 있습니다. 세상의 영에 속한 사람, 그리고 사람의 가르침에 있는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고요. 성령님이 그 안에 있고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그 일이 일어나는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들을 알게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로마서 8장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14절이요.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침례 요한은 10대 때부터 말씀과 공동체 안에서 훈련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민감하게 따를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민족의 중요한 순간에, 그리고 온 인류의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여전히 역사하시고 말씀하시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근거해서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노력이 있다면 우리는 그 성령님께 이끌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이러한 삶을 누리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피아노 준비해 주시고요.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릴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다시 우리 마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릴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리 우리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성경에서는 성령님을 우리의 그 개인 교사처럼 묘사하고 있어요. 우리와 늘 함께 계시면서 우리와 늘 함께 동행하시면서 우리를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라고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나도 이제는 성령님의 가르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령님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성령님이 계신 것과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신 것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니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니 하나님의 영광의 그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가르치시고 성령이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 모주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성령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완전 가득히 우리의 마음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마음 가운데 다른 그 무엇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으로 채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는 주여 우리의 겸손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귀를 닫거나 우리의 마음이 높아 주의 말씀을 듣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림으로 주님 앞에 겸손히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혹시 주님 앞에 고집 피우신 적이 있으면 회개하시면서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주여 한번 부르짖고 그 다음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님 그 겸손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자기를 낮춰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과 같이 되셨다고 했습니다. 주여,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우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높았던 이 마음을 주님 낮춥니다. 주님이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이 오르신 분이시며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 주님의 말씀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최우선이 아니라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것이 나에게 최고우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을 낮춥니다. 지금 내가 친구들을 보며 내 마음이 높아서 사랑하지 못했고 내 마음이 높아서 친구들을 인정하지 못했던 나의 교만한 마음을 주여 회개하오니 주의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으로 우리에게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교만했었던 적이 있다면, 주님 앞에 고집 피웠던 적이 있다면 주님 이 시간 회개할 수 있는 역사적인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의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침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 성령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게려서 누구 위에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의 침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성령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성령님의 그 감동과 성령님의 그 말씀하시는 것들을 우리가 늘 캐치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자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친한 친구와 함께 대화하듯 성령님과의 교제의 장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교회에만 있는 하나님, 성경 말씀에만 있는 하나님이 아닌 나의 전 삶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를 축복하시며 우리를 그 교제의 장으로 이끄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